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나와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455장 찬송하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35장 찬송하십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엽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하리엘에 이르렀고 나하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운물가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먹어야 할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량보다도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당장 물이 없다면 생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서는 40일도 그 이상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 며칠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물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서 수십일 동안 생존했던 그런 몇몇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했는가 물어보니 흘러내리는 빗물, 심지어 자기 오줌을 마시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탈수 현상으로 며칠 못 넘기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아도 문명을 형성했던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다 강을 끼거나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4대 문명의 발상제를 보십시오.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문명,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 등은 다 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강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패전 국가에서 다시 경제 대국이 됐을 때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6.25 전쟁으로 처참해진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부흥이 됐을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강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또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적은 가나안 땅에서는 우물은 더없이 필수 조건이요 소중한 생명의 물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 남쪽 끝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주변에서 살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물 중심으로 사람도 가축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주고 살고 먹었던 그런 부엘을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물을 발견하고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엘의 우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부엘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받고 고통해 했었습니까?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게 물이 콸콸콸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그렇게 물이 많거나 어디 저수지에서 물을 저장해 놓듯이 그렇게 물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콩 목마르고 고통해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때쯤 하나님이 물 주시는 참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수훈련하는 해병대나 특수전 사령부에 가보면 그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잠 못 자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했을 때에 그야말로 훌륭한 해병대원이 되고 특수부대 용사들이 되고 공수부대가 되고 특전사가 되는 것이죠. 시시한 병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 정도로 훈련을 빡시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하실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킨 거예요. 애굽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던 그 애굽의 사상들, 그런 전통들,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들, 그런 모든 풍습들을 다 광야에서 다 깨뜨리시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물도 그들의 훈련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물 때문에 고생하던 그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엘, 우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했죠. 그 첫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 밤새 내리는 이슬, 그리고 흘러내리는 강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도 다 신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으면 뭘 해요? 기우제를 드리죠. 기우제. 왕이나 백성들이 죄가 많으면 하늘의 신이 노여해서 비를 주지 않는다, 기근이 있게 한다라고는 인간의 밑바탕에 그런 정신들이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계가 뭐예요? 기근이요. 비가 오지 않게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사람들까지도 생전에 고통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비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노래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된 장맛비의 은혜를 주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초막절이 됐을 때, 장막절이 되면 그 성전 안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요? 저 요단 강변에 있는 버들나무를 하나 뽑아다가 거기에 심어 놓고 매일매일 그 번제단 주변을 도와, 번제단 옆에다가 버드나무를 꽂아 놓거든, 심어 놓거든요. 그 번제단 주변을, 그 버드나무를 돌면서 시편 118편이나 여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를 뽑아다 놓으면은 금방 마르기 시작해요. 그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리소서, 물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보리와 밀의 이삭을 뿌려야 하거든요. 심어야 되거든요. 그 비 오지 않으면 이삭들이 자라지 못하면 한 해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도면서 비를 외치고 비를 노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을 8일 동안 지나잖아요. 그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거의 이 버드나무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저 밑에 가서 그 물을 길러오잖아요. 기온 계곡 기도로 골짜기에 가서 그렇게 물을 길르고 실로암 여물에 물을 길러다가 번제단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걸 물을 쫙 붓는 거예요. 그 물이 쫙 흘러내리면 그것이 버드나무 밑으로 가면 죽어가던 버드나무가 쫙 살아나요. 그때 여호와여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장 3절에 그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되게 하리라. 그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버드나무 보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비 달라고 외치지 말라. 내가 생수의 비를 너에게 주겠다. 생수의 은혜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할 때 딱 나타난 징조가 뭐냐면 적당하게 이른 비를 딱 주세요. 곡식이 자랄 때쯤 되어가 늦은 비, 3, 4월경에 이 계절을 유하고 반대잖아요. 3, 4월경에 늦은 비를 탁 주시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도 적당할 때에 적절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겨울철 우기를 우리가 반대죠. 겨울철에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을 저장해 놓고 봄, 여름이 지나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면 그 물을 저장해 놨던 물을 마시고 가축들에게 먹여야 생존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고대 시대에 뭐 저수조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겠어요? 전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그 동굴이나 이걸 뚫어 가지고 그렇게 물을 저장하는데 이 석회가 다 녹잖아요. 그 땅 밑으로 다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의외로 지진이 많아요. 땅이 흔들려 가지고 다 쏟아나요. 여름 되면 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목말라 가지고 고통해할 때에 그 포도가 그때 열매를 맺거든요. 그 포도를 따서 주스를 만들어서 벌컥벌컥 마실 때에 시원하다고. 그게 포도주스가 바로 생명이고 은혜고 바로 사랑이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쁨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장맛비를 줘야 한 해를 버틸 수 있었어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비는 은총이었던지요. 또 흐르는 강물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참 강이 드물잖아요. 강물이 있다고 해도 큰 강물 없어요. 또랑물이 많아요.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 강물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강물이 말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찔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복락의 강물이 복이 흘러내리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고기들과 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에요. 은혜가 흘러가면 죽은 자도 사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속이 허한 그 마음이 은혜가 있으면은 촉촉히 적셔지는 눈물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죠.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도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하늘의 보물이 이슬이래. 하늘의 보물이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의 축복을 요셉아 받아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더니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으리라. 주여, 생명의 이슬이 흐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그치면 그 또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 자체는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물 판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우물 판다고 다 물 나와요? 이 우물 판 사람 있을 거예요. 우물 판다고 물 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얼마나 더 물이 귀하겠어요. 우물을 파도 시시하게 파라 안 해요. 100m, 200m 파내려가야 물을 찾을 동 말 때 실컷 파내려갔는데 물 안 나오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서 우물은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부엘의 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존을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부엘의 우물을 발견하고는 기뻐 감격하면서 오늘 노래를 지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산지에 못 살고 저 밑에 남방에 왔어요. 거의 사막 광야에 가까운 데 살았는데 거기에 주로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맹세 우물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 주변에서 살고, 그래서 때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목축업도 하고 또 기근이 있으면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삭이 기근이 있어서 저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에서 이 이삭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 그 땅에는 농사가 안 되는 땅인데 하늘에 이슬을 내렸는지, 그의 이삭이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줬는지 그 비도 오지 않는 그 땅에 농사가 100배나 잘 되노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시기심이 많고 그 백성들이 시기심이 많아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팔 때마다 그들이 와서 우물을 메앗부든가 빼앗아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목축을 하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우물은 생존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늘 뺏기는 거예요. 양보하고 했는데 희한하게 우물 팔 때마다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하고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래. 신기한 일이래. 어떻게 농사를 100배나 짓고 팔 때마다 우물에 물이 펑펑 나는지, 이거는 신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괜히 이삭 잘못 건드렸다가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화친조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참 귀하게 쓰셨어요. 양보하고 하나님 뜻에 맡겨갈 때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엘의 우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이 부엘을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도 이 부엘의 우물 같은 이 생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막과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엘, 그 우물, 그 생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감격하면서 노래할 그 구원의 우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잖아요. 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환한 은혜의 우물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그 예수가 다함이 없이 주는 그 은혜, 그 영생, 그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가람을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기쁨, 생수의 즐거움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운물을 찾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갈증을 해소해 줄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또 이해되지 않는 건 물으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기갈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의 생수가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 초막절 행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하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위에서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했습니다. 겁 많고 두려움 많고 근심 걱정과 한숨 속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불의 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복음을 외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인생과 공동체를 만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우물물인지 삶의 감격과 노래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른 서거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돈과 재물과 세상 쾌락과 권세와 명예가 삶의 감격과 노래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많이 신앙 간증 회개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제 기억하는 사람은 나 하나만 사랑을 불렀던 오래전에 가수 나연심 씨가 막 눈물로 큰 대중 집회하는 장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 봤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돈을 벌면서 살았지만 인생이 공허했습니다. 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생수가 여기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 불렀던 이영아 가수도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자식 죽고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참 기쁨과 생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엘, 이 우물의 생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흘러넘쳐서
감격하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인가요? 같이 한번 부르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얻어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후엘의 우물에 대한 감격과 노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목마르고 희갈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힘들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에 주시고 더 이상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우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란 심령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포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바다의 짠물 같은 거 먹고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생수를 아버지